마시고 오늘 6절 말씀 전체를 봐야 되지만 핵심 구절 한 군데만 선택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는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하심에 따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의 구체적인 어떤 주도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어요. 한 번은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신상. 본래 하나님의 꿈은 머리는 금이지만 가슴, 배, 다리, 발까지는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신상을 꾸게 하셨거든요. 너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꿈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전체를 금신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 불굴의 신앙을 보여주므로 또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다시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자신을 드높이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또 꿈을 꾸셨어요. 큰 나무가 하늘까지 닿게 되었는데 그 나무가 베어지는 꿈.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제국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스스로 교만함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짐승처럼 미친 사람이 되어 7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시죠. 7년. 그러고 나서야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키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는 위태롭게 지나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되어서는 결국에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벨사살은 아버지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라가 곧 멸망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성소에서 섬기던 그런 금잔들을 다 끄집어내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죽어있는 신, 금은, 쇠, 구리, 돌, 나무 다 이렇게 열거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거기에다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석회벽에다가 글을 쓰신 거예요. 고대 문자를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당황하고 있는데 왕비가 그 소식을 듣고 나와가지고 왕이 어른으로 세웠던 벨사살, 다니엘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를 부르시옵소서. 그래서 80이 넘어서 은퇴를 했던 다니엘이 다시금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이야기해요. 너가 이것을 해석해주면 내가 너에게 이 금목걸이도 걸어주고 많은 재산도 주고 또 왕의 옷도 입혀주고 셋째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자신의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었었는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왕이나 가지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지라도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말겠습니다 했던 세 친구들과 동일한 고백을 한다는 거죠. 왕이 그거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왕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벽에 쓰여져 있던 고대 문자를 해석해 줍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세워보시고 하나님께서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글을 해석해주고 벨사사 왕을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사는 마음으로부터 뉘우치지 않아서 드디어 바벨론 제국과 벨사사 왕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메대 출신의 왕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80이 넘어갔는데 이 메대 왕 다리오 왕이 총리로 세워주는 거예요. 120명의 고관이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보고를 받는 총리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를 삼고자 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니엘은 민첩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 벨사살의 그 왕비가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다니엘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이니까 불러보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다니엘을 보고 민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민첩하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기는 빠릇빠릇하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눈치도 빠르고 똑똑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다 꿰뚫고 있다는 뜻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민첩하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탁월한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탁월한 영이 깃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 저 사람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 마음속에는 특별한 탁월한 구별된 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영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 나이가 80을 넘어가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나타냈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어려움과 또 장애물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미리 보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중보하잖아요. 의인이 다만 몇 명 있다면 저 소돔과 고모라조차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시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또 광야의 백성들이 거역하고 반역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중보자의 자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미리 나타났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비록 옷은 때로는 누더기 옷을 입었고 죄수의 옷을 입었지만 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셔서 7년간의 풍년 동안 온 세계의 곡식을 다 모았다가 7년간의 대흉년 동안 곡식을 다 열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늘에 만나셔서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씀으로 귀결되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맨 마지막의 귀결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보여주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일평생 신실하게 쫓아가고 충성되게 순종했던 사람들의 삶에는 때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걸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우리가 예표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또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스데반 집사는 제일 먼저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습이 순교 장면에서 나타나죠. 바울의 일평생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어요. 내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묻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렇듯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주님 앞에 거룩하여서 민첩하고 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6장은 6장 전체가 고스란히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니엘서 6장을 읽으면 오늘 6장 10절 말씀에 주목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이 오더라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자. 보통 이제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큰 도전을 얻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의 삶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예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좀 본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민첩하였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영이 깃들어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20명의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고발할 거를 막 찾는 겁니다. 그런데 흠이 없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만 그를 고발할 수 있겠구나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었느냐? 충성되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기 때문에 흠을 찾을 수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건 그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됨됨이 혹은 태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늘 그 성품과 태도가 동일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보디발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보든 보지 않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상전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상전이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서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 앞에서 정결한 음식만 먹기를 원했는가? 하나님 앞에 충성됨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각종 악기들이 울려 퍼질 때 너희들 절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화려함과 권력과 이 힘 앞에서 맹목적으로 굴종하라고 이야기할 때 새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으로 그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런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를 드리고 있는가예요. 그럴 때 세상에 주는 화려함이라든가 세상에 주는 물량공세라든가 세상에 주는 금목걸이, 자주색 옷, 수많은 재물조차 앞에서 그것은 왕이나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될랍니다. 그런 인격적인 믿음, 그것을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는 바로 이 다니엘이 충성되었기 때문에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증인이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종으로서 신실한 충성됨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항상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뜨릴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민첩하고 충성되어서 왕의 총애를 받고 수석총리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질투 때문에 함정에 빠지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님의 지혜로 살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았더니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았더니 예수님께서 겪으신 삶을 살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도 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 때문에 살 때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러한 민첩함과 충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인 사람도 사실 있어요. 성경에 이삭이라는 사람은 반대의 경우였어요. 오늘 다니엘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민첩하고 충성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내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삭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먹을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아들 중에 누구에게 축복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다행히 아내가 훌륭해서 리브가 덕분에 제정신을 차리고 야곱에게 제대로 된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삭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총기가 빠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식탐을 찾게 식탐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반대로 모세나 갈렙이나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은 그 나이가 있었음에도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총기가 청년의 총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이 모습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또 상고해 봐야겠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허물을 찾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 교단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성화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완벽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회개하고 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화되어지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정통 교단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성화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어떤 교단들, 어떤 정통 교단은 심지어 온전한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성품이나 삶의 모습이 온전해져야 된다. 온전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하여.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를 짓누르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 힘에 부치고 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며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내용들도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이제 그 관료들이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하게 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그 조서를 찍게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조서가 찍힌 줄을 알고서도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더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줄을 알고서도 제자들이 배반하고 또 가룟 유다가 심지어 자기를 팔 줄을 알고서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하시던 그 자리를 찾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제자들과 대화들을 유추해보면 아마 1시간씩 3번을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자들이 자꾸 자니까 가서 같이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자 이 대화를 유추해보면 1시간, 너희들이 나와 같이 1시간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대화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아마 1시간씩 간절히 3번 정도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충분히 유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죽을 줄 알면서도 간절히 기도를 하셨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실지를 알고 군병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죠. 일평생 그렇게 기도한 것도 있지만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이때쯤에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깨달은 때였어요.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하시겠구나라는 약속을 이때쯤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30일 동안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소명의 사람에게 기도를 쉰다는 것 자체가 곧 사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죽으나 저렇게 해서나 죽으나 매한가지 죽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의 기도, 그것을 나타내는 예표의 자리가 되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또 매 순간 매 순간 신실할 때, 충성될 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는 삶, 그런 예표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히게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자꾸 이 판결을 늦춰요. 그런데 이 관료들이 와가지고 법대로 하라고, 왕이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으면 도장 찍은 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에다가 돌을 굴려다가 돌 어기를 막아놓고 도장을 찍는데 왕의 도장이랑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인을 했대요. 무덤에 놓고 돌을 가다 놓고 봉인을 하더라. 왕이 또 어떻게 또 할까봐 귀족들이 자기도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왕을 못 믿으니까,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 할까봐,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그 돌무덤에다가 넣어놓고 돌문으로 닫아놨잖아요. 거길 또 봉인하고 또 시신을 또 훔쳐갈까봐 로마 군인을 갖다가 지키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대로 복사한 듯이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주일학교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이라도 들어가는 그런 믿음 가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서 6장에서는 사실은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표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죽지 않고 그 굴 속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오 왕이 밤새 금식기도 합니다. 다니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봤더니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사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사망의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다시금 세우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또 한 번 바뀔 때까지 형통하였더라는 거예요. 왕이 지금 몇 차례 바뀌었는데 지금 80세가 되어서 이런 일을 겪어서도 또 다른 왕이 한 번 더 세워질 때까지 형통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영원하신 왕이시죠. 예수님의 나라야말로 이제 마지막 때에 진정한 영원한 나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충성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나와 있어요. 순서가 다 있어요. 순교한 사람들,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들이 먼저 영광을 얻는다 돼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민첩하고 충성되게 따를 때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은혜와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나의 간절한 무엇이 성취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소망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니엘서 6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모습이 고스란히 예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또 나이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길, 또 우리의 삶의 모습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충성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 마음에 탁월한 영이, 성령이 함께하는 민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복음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이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니엘의 그 마지막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곁에서 함께 하시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이상히 여기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더욱더 많이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 예표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61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